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강건하심을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면 생명은 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행위로 어떠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로는 올바르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이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이런 약속, 이런 계약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으로 주신 진짜 확증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38편 2절 말씀, 여러분 이거 꼭 암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이름과 모든 권능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두셔서 하나님도 함부로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마음에 누가 오셨죠?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령님을 내 안에 오셨잖아요. 회방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라고요, 성령님을.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라고요, 경외하라고요. 경외함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럼 이 마음을 지켜야지요. 저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지켜? 하나님 말씀 믿는 거 맞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건 어떡하라고? 이런 상황은 내가 만나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이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면 정말로 믿는 게 맞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사모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 상황을 만났으면은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구해야죠. 왜요?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이 지켜져? 그럼 그 상황을 안 만난다고 내가 생명이 오는 겁니까? 생명은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깊게 알았죠?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은 군대 장관이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쫄병으로 강등이 돼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차라리 가장 높은 그곳을 맛보지 않았으면. 그리고 나서부터는 쫓기고 매일이 11년이 넘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알고 싶다고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아이야, 그래 하성아, 내가 이제 너한테 나를 알려주는 은혜를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셔서 만나게 하신 이 기도 응답의 문제가 오늘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에서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왜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에 굴곡이 없었죠? 이삭은 그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로 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로서 목숨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정말 그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노력했다고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고 노력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당한 핍박이 오늘 여러분보다 덜합니까? 예수님이 그 핍박을 받을 때 오늘 여러분처럼 그렇게 썩내고 그렇게 화내고 그렇게 우울해 하셨습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보다 더 귀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이 죽음을 오히려 부활로 받아들이는, 왜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니까. 이게 믿는 믿음이잖아요. 오늘 내 입맛에 맞게 안 해주시면 나 오늘 하나님 안 믿을 것입니까? 내 마음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내 마음을 지키기 힘든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왜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여호사밧도 그렇고 항상 문제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다 역전되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뭐만 지키면 된다고요? 마음만 지키면 된다고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초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내게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자유의 믿음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믿음이요. 저는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정말로 많은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정말로 강조하진 않지만, 사실 제가 받은 영적인 것들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하면 저도 그 사람 못지않게 자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니까요. 정말 너무 좋아요, 중보기도가. 근데 건축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아버지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리는 놈들 가서 갈아 마셔버리고 싶어요. 근데 딱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혈기대로 하면은 중보를 빼앗긴다. 그럼 멈추고 그냥 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이씨롬 이러면서 막 진짜로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하면서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도망가요. 그 자리를 도망가요. 왜요? 내 혈기가 그를 잡아먹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거리 아무데나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미칠 것 같다고, 돌아버릴 것 같다고,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작은 심에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면 왜? 내 아야 왜? 정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오늘 누군가가 날 열받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사는 겁니까? 아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는 그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 장례식장을 좀 다녀오세요. 저는 제가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틀려집니다. 현실적이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오늘 내 마음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은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기도 응답이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믿어주세요. 내 마음의 뜻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고민이 오고 염려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요. 어떻게 지켜주시겠어요? 말씀으로.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내가 참는 걸까요? 아니요. 이 염려와 근심을 초월하게 하는 어떠한 힘이 내게 오지 않으면 자유함을 느낄 수 없어요. 근데 이 자유를 진짜로 받고 누릴 수가 있다고요. 언제 내가 미칠 것 같은 상황을 정말로 이 악물고 참고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이거 하나님 앞에 감동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짜로 상 주신 분이시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마음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구하면 진짜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난 더욱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재하는 순간들이, 그러니까 죄죠. 하나님을 부재하는 순간은 죄니까요. 죄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버려요. 내 영이 굉장히 깨어버려요.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저도 체험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그냥 처음에 그냥 바로 느껴져요. 그럼 올스톱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냥 회개해요.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지금 인간적으로 어떠한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지금 올스톱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손해보게 안 두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요, 내가 누구를 봤어, 열받아, 그럼 여러분 피하든지 아니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저께 나눴잖아요.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그 사람이 밉죠? 그럼 내 마음을 일단 지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이 와도. 왜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생명,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외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명이세요. 어저께 나눴죠? 그럼 내가 주님을 찾으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일으키세요. 이 권능이 어떤 거라고 했죠? 삼손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사랑을 행하는 은사, 사랑을 행하는 권능, 주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면은 사단이 나를 죽여도 나는 죽지 않아요. 영생을 산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어떠한 동기로 믿고 있고 왜 오늘 내가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의식함으로, 경외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면서도 내가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성령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른, 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어떠한 분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항상 나의 원수가 내 앞에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너무나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가 되게 조심해야 되고,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기회인 거예요. 근데 나의 원수가, 돈 떼먹은 원수가 싹 지나갈 때, 야, 일로 와!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일단은 저 새끼 보자, 이따 보자 하면서도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온전히 정성으로 모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만난 문제보다 내 안에 성령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성령님을 모시면서 모든 문제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힘듦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이 생명은 여기서 난다고요. 왜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않고 늘 던짐으로 생명을 빼앗기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남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요. 미워하면 중보기도를 할 수 없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늘 모든 동기를 가져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반드시 넘어뜨리지 않으세요. 오늘 나를 지키시기 원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상한 마음 달라. 너의 죄 달라. 내가 십자가 은혜 주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음을 쳐서 이거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상 줄게. 이런 어거지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사랑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 드려야죠. 여러분,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잖아요. 눈물이 없이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 미칠 것 같다고요, 돌아버릴 것 같다고요 하는 이 일이 바로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 미칠 것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내 마음 빼앗기면은 이게 에서죠. 에서는 지금 이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버렸잖아요. 그 마음을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장자권과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봤는데 미움이 올라오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문제가 보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문제가 곧 뭐예요? 길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꼭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울림과 찔림을 주심으로 이 하루를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완전한 마무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아픈 마음들 주님 위로해 주세요. 괴로운 마음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도와주세요.
주님 미칠 것 같고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모든 마음들 주님 살펴봐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 시간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에 자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